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코로나19는 온 인류의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에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회에도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 기관에서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1984년에 1차 조사를 시작을 해서 금년이 6차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보도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21 현재 개신교의 인구는 17%입니다. 물론 갤럽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차 조사했던 2014년도에는 개신교 인구가 21%였습니다. 4%가 감소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 많은 감소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 인구나 가톨릭 인구도 감소를 했는데 불교 인구는 16%, 가톨릭은 6%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는 무종교인들은 늘어났는데 전체 조사 인원의 60%입니다. 기독교인의 개인 경건 생활도 감소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교회에 간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2014년도에는 84%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제적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 중에 84%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조사 결과는 57%로 낮아졌습니다. 매주 한 번 이상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에 14년도에는 56%가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지만 21년에는 42%입니다. 11%가 줄었습니다. 매일 한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14년도에는 52%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37%, 15%가 감소했습니다. 무종교인들 중에 가장 호감 가는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불교가 20%, 카톨릭이 13%, 개신교는 6%로 나왔습니다. 과거에 종교 생활을 하다가 종교 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종교인들인데 과거에 어떤 종교를 가졌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개신교가 51%, 불교가 38%, 카톨릭이 11%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종교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1984년도 첫 번째 조사할 때는 68%가 그렇다. 1989년에는 7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금년에는 18%로 떨어졌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82%는 종교는 개신교든 불교든 카톨릭이든지 간에 종교는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2%나 됩니다. 종합해 보면 개신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호감도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교회에 출석하거나 하는 기본적인 경건생활이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무종교인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개신교도 포함하고 불교도 포함하고 카톨릭도 다 포함을 해서 시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경건 생활이 미약해지고 교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온 인류를 괴롭히는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찾고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열심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성령 강림절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 침략을 했습니다. 2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 3번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국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1차는 기원전 605년에 침략해서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때 왕족들과 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기원전 597년에는 여호와긴 왕도 끌고 가고 권세 잡은 정치인들도 끌고 가고 이스라엘의 용사 군대 1만 명도 끌고 갔습니다. 그때 함께 끌고 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586년에는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갔고 그리고 정말 힘쓸 수 없는 비천한 국민들 외에는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포로로 삼고 그발 강가에 살게 하면서 포로로 착취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을 그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왕도 끌려가고 귀족들도 끌려가고 정치인도 끌려가고 20여 년 기간 동안 나라는 황폐해지고 불바다가 되고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하고 소망이 없어져 노예로서의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원전 593년 에스겔이 30세 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한 성경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 예수 성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인도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자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깊은 한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령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모든 것을 다 보게 했습니다. 그 골짜기를 살펴보니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곳에 마른 뼈들의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지금 그 마른 뼈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고 뼈마저도 다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뼈들과 뒤죽박죽 섞여 있지만 이제는 뼈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피부가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그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뒹굴고 있던 흩어져 있던 뼈들이 뼈들이 맞아 서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겨나더니 그곳에 살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곳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서 그 뼈들에게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마른 뼈들을 보니 극히 큰 군대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은 누구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른 뼈들은 누구입니까? 보통 생각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황폐한 땅 그발 강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노역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발 강가는 낭만적인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 강은 홍수가 나면 범람하는 강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지금까지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황폐한 곳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여러 가지 바벨론의 노역에 참여해야지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포로로 잡혀와서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정치인이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메마른 땅이라고, 메마른 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단지 육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는 그 마른 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의 삶 없이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없이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마른 뼈들의 실상입니다. 육적으로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피부도 없고 살도 없어지고 근육도 힘줄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기도의 힘줄이 끊어졌다면, 말씀의 살이 다 소멸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랑의 살갗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마른 뼈입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직분도 있고, 사명도 감당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평안하고 행복한데 내가 무슨 마른 뼈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당대에.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보았어도 그들이 마른 뼈라고 하는, 메마른 뼈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였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에스겔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단지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만 힘든 일이라고 보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성령의 감동이 돼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육신으로는 살이 쪄 있지만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순종 같은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도 세상과 우상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서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위기가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육적인 위기도 위기이고 경제적인 위기도 위기이고 우리의 삶에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마른 뼈가 되어져 가는 것은 가장 큰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른 뼈가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에게서는 사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힘줄도 살도 피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나뒹굴면서 그들을 탐하는 동물의 밥이 될 뿐입니다. 마른 뼈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모습이 없는 사람들,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이 루하흐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숨,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생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푸뉴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도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마른 뼈들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줄이 없어졌습니다. 말씀의 살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피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의 심령에 육이 충만합니다. 육은 잡초처럼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집니다. 잡초 속에 사는 뱀처럼 사탄이 숨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성도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평가하시고 책망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늘 기다려주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살아납시다.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성도는 성령 충만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오직 한 가지, 성도는 성령 충만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마른 뼈 같았습니다. 기도의 힘줄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밤새도록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만 잡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힘줄이 없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거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의 가르침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마른 뼈 같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피부가 없었습니다.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서려고 서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았습니다.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한 제자들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엎드려 있을 때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주 예수의 강한 군대가 됩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마른 뼈가 돼가지고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골짜기에 쌓여있는 마른 뼈들이 됩니다. 우리 이런 모습 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아멘입니까? 3층도 아멘입니까? 성가 찬양대도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은 철저한 회개와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지금까지의 모든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괴로워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녀, 나이, 직분,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열흘 동안 기도하는 일에 어쩌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주간 기도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또 평상시에 겨우셔서 기도의 힘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주의 성원 거룩한 독서 힘써서 말씀의 살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겨서 형제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사랑의 피부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힘줄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피부도 생겼는데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살아났습니다. 평신도들도, 새가족도, 청년들도, 중직자들도 모두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기업, 상속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경건 생활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핑계일 줄 모릅니다. 핑계일 줄 몰라요. 지난 석가탄신일 공휴일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우리 유정희 사모와 함께 이 솔밭에 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쉬고 있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교회 가기가 어렵고 예배드리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구나.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뼈가 된다고 한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하지 마십시다. 성도가 주님을 붙잡을 마지막 기회, 교회가 회복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한평생에 예수님 붙잡을 기회, 이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마른 뼈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른 뼈가 되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메마른 뼈 같은 그런 곤고한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서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은 극히 큰 용사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지금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마른 뼈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면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메마른 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시옵시고 육적인 삶도 그렇게 하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